오늘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가지고 직분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던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넘쳐났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떠함과 이 세상에 기초했던 그런 지상의 교회였죠. 그러기에 사도들은 엄청난 성장 이면에 또다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이 땅의 교회였기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안에 존재했던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교회의 도움을 받던 과부 중에 헬라파 과부와 시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헬라파는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로서 헬라어를 사용하고 또 헬라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시브리파 사람들은 보다 전통적인 사람들이었고요. 시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 문화권의 사람들이었죠. 헬라파 과부들이 시브리파 과부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내용들을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5절 요 사이의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사탄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분열시키고 또 서로 이간질하며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들은 시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 사이의 갈등을 보기보다 또한 원망하는 헬라파 과부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너무나 많은 일을 주관함으로써 일어난 문제로서 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자신들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자신들이 집중해야 될 일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기도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관하던 봉사의 일과 구제의 일을 전담하도록 7명의 집사를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사는 또 집사라는 직분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집사의 조건은요, 3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로부터 교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결정을 제자들의 무리들은 굉장히 기뻐했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그들 중에 7사람을 교회의 첫 번째 집사로 채택하게 됩니다. 문제 자체와 문제의 뿌리를 분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들은 성령 충만했기에 이 사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문제 자체와 문제의 뿌리를 분별하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역의 압박을 받았을 사도들을 가볍게 해주었고요. 교회를 규모에 맞는 리더십 구조로 이끌게 해주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왕성해졌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도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심지어는요, 7절 말씀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할 때에 허다한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였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문은 제사장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는 대신에 이 도, 은혜의 복음의 도 가운데 복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집사의 이름은 모두 헬라식 이름들이었죠.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도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들은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 즉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추측이 가능하죠. 사도행전은 특별히 스데반과 빌립의 사역을 자세히 소개하는데요. 이 밖에 주목해야 될 한 인물은 니골라입니다. 그는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었죠. 그는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인 니골라당을 시작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요.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 즉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자
그를 거짓 증인으로 매수하여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거짓 증거하여서 스데반을 잡았고요. 스데반을 공회에 넘겨주었습니다.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볼 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경건을 추구했고 경건한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자 교회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큰 성장을 경험했죠. 사도들의 문제 해결 방식은 단지 실용주의적인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조건들을 집사의 자격 조건으로 세웠고요. 집사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구분되는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을 맡는 직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어떠함으로 기준점을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이 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면 스데반의 사역 역시 집사들이 사도들과 같은 복음 전도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영적 조건에 합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들은 사도들의 말씀 사역의 열매였고요. 교회는 이러한 지도자들을 알아보고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런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또 가르쳐질 때 우리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또 교회는 그 가운데 열매 있는 자들을 지도자로 알아보고 세울 수 있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 교회가 그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각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완성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날 모든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에서 누려졌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속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직분자들이 바르게 세워진 그 직분자의 위치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으로 교회는 늘 문제를 안고 있지만 사도들이 보여주었듯이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살피고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회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주의 종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돕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더럽혀진 교회 직분이 거룩한 직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사 주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